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고 생명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또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화요일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11월 30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놓입니다.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네 천사가 동원한 2억의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황충들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했다면 여섯째 재앙부터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점점 자비가 없어지는 것이죠.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을 경계에 짓는 곳으로 이곳에서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네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인 그년 월 일시에 2억의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2억이 쳐들어오는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 나라에 불화가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이처럼 악한 천사들의 조종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사건이 왔다면 속히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 여러 환경 속에 우리 스스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과 심판이 올 수 있음을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역의 마병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주의 시간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과 유황은 살상 무기가 오가는 전쟁을, 연기는 거짓 사장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죽임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을 해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지만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올무에 걸리게 하여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쟁 같은 사건에서 올무에 빠지는 아부와 거짓 사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0절부터 21절까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역의 마병대가 쳐들어오는 무서운 재앙에도 3분의 1만 죽임당하게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앙이 닥쳐도 귀신을 따르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여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좋은 학벌과 지위, 건세와 인품을 갖추고 세상에서 잘 나가니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미움을 버리지 못해 마음으로 살인하고 점집을 찾아가며 쉽게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을 마음대로 쓰며 도둑질합니다. 이처럼 주께서 진노를 바라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결국 사단의 비참한 재물이 될 뿐이라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 의해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 등의 죄악을 계속하여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들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14절 이하의 말씀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이 모든 살육의 재앙을 지휘하는 자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네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북쪽 경계로서 그 경계 밖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잔인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보통 이방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던 이곳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사단에 속한 악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들 네 천사가 이끄는 2억이나 되는 마병대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 꼬이의 뱀의 도구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이를 실제 전쟁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9장 첫 부분의 5째 나팔 재앙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이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로 심하게 황충에 쏘는 독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째 나팔 재앙에서는 그것도 모자라 마침내 이처럼 끔찍한 방법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들은 최종적으로 그들이 따르던 사단의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크신 사랑을 거절하고 사단을 쫓는 자는 잠시 세상의 쾌락을 누릴지 모르나 결국 노예와 포로처럼 고통받다 자기들이 따르던 사단과 함께 마침내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또한 자기 의를 추구하며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 소위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최악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것으로 우리 미혹할 텐데 이 사단의 미혹에서부터 그것을 차단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적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며 오늘 이 아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요,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간의 추악한 것, 이 죄악,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당신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으로 설 때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과 안식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또한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에 그 구원과 그 감격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예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결단하고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